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4월 30일 이번 주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박상원 전도사님 생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역사 가운데,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이 그날 일어나게 됩니다. 1863년은 남북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자그마치 5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온 국민에게 1863년 4월 30일을 국가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와 그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의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켜 종교적 의무를 엄숙하고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년 전에 링컨의 글이지만 마치 링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링컨과 그리고 상원에서 선포된 이 날, 전체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온 국민이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집에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의 때부터 남북 전쟁의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시기와 더불어서 얼마 안 있다가 캐치스버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북군이 승리를 이끌면서 전쟁의 판세가 북군으로 기울게 되고, 그리고 죄악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했던 링컨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심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에 빠졌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도 온 나라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던 일들,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큰 물고기에 회개함으로 그가 일어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의 긴 여정 끝에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1장 2절과 그리고 요나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 멸망할 것은 맞지만, 멸망하게 되지만 지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난 후에 멸망할 것이다. 심판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유예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까?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요나 가운데 있는 거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40일의 기간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심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또 다른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너지리라 라고 쓰셨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너희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곧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너희 니느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니느웨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말씀 그대로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졌죠. 근데 오늘 니느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을 하여금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면 그 심판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그들의 요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억압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셨죠. 충분히 들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한 번 더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셔서 그들이 행한 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2명의 천사를 그들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맞다면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죠. 창세기 18장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성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이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의인인 50이 있으면 저 심판을, 저들 향한 멸망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6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 저 지역에 의인,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온 지역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 찾아보겠습니다. 45명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근데 45명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4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 40명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숫자가 내려가죠. 40명 다음에 몇 명이죠? 30명까지 내려갑니다. 30명 다음에 몇 명까지 내려가죠? 20명까지 내려갑니다. 20명 다음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 없는 것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직접 보내시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 2명의 천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겠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추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성에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천사 2명이 왔는지 아니면 남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2사람인지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리고 먼 곳이나 가까운 사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롯의 집에 몸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두 명이 있는 그 집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 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까지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인 줄 알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그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천사까지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심판은 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3절과 25절.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 죄악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사라진 도시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 악의 도시 니느웨의 차례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선포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멸망했지만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들을 구원으로 바꾼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곧 말씀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했던 악한 길과 강포의 삶에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말씀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는 간단했습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진리죠? 동의하십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으면 내가 벌 받을 것 알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라는 것은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타겟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인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탐욕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영이 그 죄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영과 그리고 마음, 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곧 그 영이 살아난 자, 회복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죽은 우리에게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죄를 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 그리고 죄, 그거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곧 그 용서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놀라운 것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인공이신,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면했다,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이제 천국 갔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틀 동안 얘기했던 것,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죠.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 그리고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요, 믿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삶의 태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금식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옷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 되는 거고, 군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 되는 것이죠.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일대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옷을 벗습니다. 그들은 초라하고 불편한 옷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은 보잘것없는 베옷입니다. 여러분, 이 베옷이라는 것은 곡물을 담는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푸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푸대 같은 것들 사람이 걸쳤다라고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굵은 삼배로 만든 볼품없는 옷이죠. 고대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죄악에 참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화려한 옷,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옷,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기 위한 옷, 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한 표현이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빛의 옷입니다. 그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단정하게 사는 것, 그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방탕한 생활하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호색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뒤에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툼과 시기도 육체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빛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빛의 옷은 곧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화려하고 이기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는 것이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니느웨성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지금처럼 방송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방송으로 주파수를 마치고 여러분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에 간 사람은 요나 한 사람입니다. 그가 걷는 그곳, 그가 외치는 그곳에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샬롯 저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요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 요나의 외침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아서 그의 외침이 듣는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가기 시작합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듣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곧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정죄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정치를 욕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 당신은 늘 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는 뭐예요? 요놈의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내 옆사람이 변화됩니다. 내 옆사람이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이웃이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의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6절이죠. 이 일이, 곧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달라진 그 달라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은 선택해야 되죠. 나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방관할 것인가? 근데 왕은 백성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왕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깁니다. 왕도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벗었던 것처럼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왕은 한 가지 선택을 더합니다. 잿더미,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그 잿더미에 왕은 앉습니다. 니느웨 왕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왕의 옷을 벗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암투를 벌이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니느웨 왕은 자신의 왕의 옷을 스스로 벗습니다. 그리고 왕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곧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 내가 왕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죠. 곧 왕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심판이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도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이곳에는 우리 아버님들 계시고 남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아빠로서
믿는 남편으로서 믿음의 가정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과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요 아내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깨끗하게 목욕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누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행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깨끗해진 돼지가 더러운 우리에 가서 다시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악에 물들기 때문이죠. 그 삶의 태도의 변화는 바로 떠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백성들이 행했던 각기 다른 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과 저 사람의 악이 다릅니다. 각기 그들이 행한 악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죠. 근데 이 떠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로 죄악을 범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나를 죄에 머물게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왕의 말에 기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제 믿음의 말과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서로 명령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요나서의 말씀,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요나서가 기록됐을 당시 1차 독자, 이것을 첫 번째로 읽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곧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요놈의 나, 우리를 위한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나 요나의 그 메시지에 회심했던 저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보아라. 요나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요나 설교 길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저 완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악한 행실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의 행위는, 저의 삶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